누군가에게 마음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인 말보다 비유로 전할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죄를 깨닫게 했고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는 우회적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명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인 말을 듣지 않으니 비유에 담긴 의미를 통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동시에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속에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 곧 바벨론으로 옮기고 종자 하나를 좋은 땅에 심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큰 물가 옥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생존하고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독수리를 향해 뿌리와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난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때로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야말로 생명과 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수사 의문문을 던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각대로 번성하겠느냐라는 것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비유의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불순종한 포도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시드기야는 결국 마르고 시드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순종 없는 길에는 복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거두고 맺고 풍성해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국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계산과 자존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마른 포도나무가 아니라 시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번성하고 또 살아나고 회복하고 더 그 가지와 뿌리가 뻗쳐나가는 그런 풍성한 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아나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진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도록 부모와 자녀가 기독교 교육을 우선시하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 인해서 주일학교를 그만두었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오늘 미리아나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마약이나 술보다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신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부모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열고 기독교 교육을 우선시하며 이번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다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 못 나오고 있던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강한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또 13명의 우리 선교팀원들을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날씨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우리로 땅에 심으시고 그 가지와 뿌리가 뻗어나가도록 또 물된 동산과 같이 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바벨론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야말로 복과 생명의 기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며 우리에게 우둔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3명의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 육의 강건함으로 환경보다, 날씨보다, 사람보다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신 그 흔적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미리아나 지역의 마약과 술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하심임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도록, 또 부모와 자녀가 기독교 교육을 우선시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를 그만두었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리랑카 땅도 또 우리 선교 팀원들도 하나님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